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아는 만큼 누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가치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행복함, 그 영원히 기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이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계승한 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았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이번에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겠다. 왜 알려주시는가?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목을 이번에 알려서 알게 하리라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번에 알려서 알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소망 중에 절구하며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한 해를 마치고 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여러 가지 탄식을 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나의 삶, 나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야 합니다. 결코 해마다 이 시간은 또 돌아오고 올해 지나가면 내년 또 이 시간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자꾸만 보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복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에 따라서 나도 같이 흔들리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고통하면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위에 손을 펴서 애굽 위에 손을 편다는 것이죠.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펴서 그들을 징치하고 그 능력의 팔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낸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에게는 능력의 팔을 폈으므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똑같이 능력의 팔을 피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짐승도 또 혀도 움직일 필요 없이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방 모든 사람들이 또는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군의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히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이방인과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불신앙을 가졌다가 알게 되자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방 사람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다. 이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568페이지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있습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더니 문둥병이 나아서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신이 있다는, 참신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또 고백합니까?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 권능의 손에 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겠다. 다시 말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또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세를 앞에 지나가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속자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시는 분,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는 어떠한 분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제까지 우리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다는 말씀, 나아가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여러 군데 살펴봤습니다만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결국은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택한 백성들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땅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복받게 사는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430년 만에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그러나 범죄한 자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용서는 하지만은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벌을 면제받지 못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속자라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속자가 되신 거죠. 우리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항상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는 만큼 내가 누리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아는 만큼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이번에 내 손과 능력을 알려주겠다,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2021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험악한 일들이 많지만은 좋지 못한 소식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겠다, 나를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 알려주시는 그 기적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2021년이 날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알고 더 자세히 알고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약속한 것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야지 내가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지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의 손팔을, 능력의 그 능력, 권능의 손과 능력의 팔에 능력이 행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면은, 모르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의 손, 그 편팔, 권능의 손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행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에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책이 지원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 유학생이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은 4년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으로 다녔다. 실력이 좋아서 장학금 받은 게 아니고 법을 알아가지고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장학금을 주는지 알아가지고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의 대사관까지 막 연락해가지고서는 온 사방에 장학금을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자기 돈 안 들이고 전 세계 뭐 모든 나라는 알겠습니다만은 여러 나라의,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장학금을 다 받아가지고서 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많지만은 우리는 모르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그것을 지원을 기가 막히게 잘 받아 돈을 써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알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손의 그 편팔 권능의 손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어떤 상황에서 행하시는가? 어떤 상황에서 능력을 베푸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살피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는 소문을 듣고 다 알았어요. 소문을 듣고 알고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문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이 다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라합은 바로 다윗의 반열에 들어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도 놀라운데 다윗의 놀라운 그 반열에 들어가고 주님의 그 족보의 반열에 딱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복을 받는 거죠.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반열에 도운 사람이 라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라합만큼 이렇게 뛰어나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또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는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제대로 확실하게 많이 알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받아 누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 여호와를 날마다 알면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들이 끊임없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후손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 저희들이 헤매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귀하게 보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사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와의 그 권위의 권능의 손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때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권능을 베푸셨는지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권능의 손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 이름에 간구하고 그 이름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끊임없이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려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셨거니와 금년에도 주님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이 행복함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며 후손에게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신과 예물을 기하여 주셔서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시사 이후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고 날마다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대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여 주시며 저들이 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대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